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좀 큰 교회 임재기식에 안수를 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큰 교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멘 소리였습니다. 아멘 소리.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또 이게 진행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좋으시죠 하고 한마디 물어도 그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이 군인들이 하는 느낌이 군대에서 군인들이 아멘 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아주 우렁차게 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십자군,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사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마 이래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 디모데 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군인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아멘이란 것은 군인들이 인사할 때 충성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전투력이 있는, 싸워서 지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군대 같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다서는 성경 가운데 한 장, 1장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66권 중에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성경은 분량이 길다고 해서 그 성경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분량이 짧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나 유다서나 다 분량이 짧지만 이 짧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의 귀를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그런 사욕을 따라서 그런 이야기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선 돌이켜서 허황된 이야기를 따른다,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잔치, 재미있는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에는 아주 열광을 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에는 우리가 돌아서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인터넷이나 방송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요, 다 재미있는 말씀, 아주 웃기는 말씀, 뭔가 특강 같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은 많이들
듣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불편한 얘기,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에겐 조금 외면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불편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냐?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다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성경 말씀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7명 정도 나와요. 근데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유다서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종, 물론 이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형이다라고 말하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아마 이런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였다라는 것이 우리 신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우리 유다서 1장 한 장의 짧은 내용이지만 보면은 참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고 아주 신실했던 그런 신앙의 리더, 신앙적인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하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서신의 내용을 이 유다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간곡한 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세속주의, 혼합주의는 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곳에는 늘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마귀가 아주 크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로부터 단절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와서, 거짓 교사라는 것은요, 복음을 빙자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이단들, 영지주의, 이러한 혼합주의, 교회 다니는 것이나 세상 사는 것이나 다 착하게 살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꼭 특별하게 예수만 믿고 그래. 혼합주의가 그때도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라는 게 성공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야 되고 회장이 돼야 되고, 세속주의도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교회 속에서 이 유다는 성도들에게 다시 생각나서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에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그 악한 영들과 마귀의 역사와 힘써 싸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크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도시들도 그것을 말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따라가다가 똑같이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으라는 것은 거울을 보듯이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도시,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는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퀴어 축제. 그리고 뭐 제가 한 1, 2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세상이 변했나 보다 그렇게 방치하다간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망하는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은 우리가 바로잡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 이런 문제가 참 요즘 세상에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퀴어 축제에 뭐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저도 그거 가봤어요. 가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러는지 누가 모였는지 가봤어요. 가보면 참 기가 막힐 그런 노릇입니다. 저 먼저 이 퀴어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퀴어라는 말이 뭐냐면요. 원래는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는 괴상한, 이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제 이 성소수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퀴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서 성소수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성소수자란 것이 그럼 무엇이냐? 성소수자. 게이는 뭐냐 하면 남성들 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게이죠. 이 게이, 레즈비언, 여성들 간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 뭐 바이섹슈얼,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뭐 범성애자들, 남자 여자 뭐 동성애자 뭐 게이 레즈비언 가리지 않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이성과 정상적인 어떤 성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외에 비정상적인 모든 것을 다 퀴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는 그 어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 남성 동성애자들, 여성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무성애자들, 범성애자들, 별의별 사람들 다 모이는 것이 바로 퀴어 축제예요. 그런 퀴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꽤 여러 번 열렸죠. 이게 한 2000년대부터 아마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2022년이니까 벌써 한 22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매년 열린 건 아닌 걸로 기억나지만 하여튼 여러 번 많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 퀴어 축제에서 가장 우려스럽게 보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 외교 사절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거예요. 외교 사절들. 그 미국에서 온 미국 신임 대사, 그 사람도 동성애자잖아요. 그 사람도 동성애자고 뭐 뉴질랜드 대사나 뭐 여러 대사 외교 사절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 격려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야,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점점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저는 충격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퀴어 축제가 이렇게 자꾸 하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 성문제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차별금지법 좋잖아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데 그걸 나쁘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가부, 고아, 나그네 차별하지 말라. 약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게 기독교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러면은 좋은 법 같아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데 그게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좋아요. 좋은데 이 차별금지법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차별금지법 많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뭐 우리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조항에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우리나라 뭐 장애인들 차별금지법, 고용차별금지법, 양성 뭐 고용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면 이 포괄적이란 말 속에 뭐 여러 가지 독소적인 조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이 뭐냐면 이것은 남성, 여성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모든 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다 해서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이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류할 수 없는 성.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퀴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도 안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성도 차별화해서 안 되고, 그것도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모든 사회, 문화, 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알 수 없는 성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나라 헌법 38조에도 보게 되어지면 양성평등을 이야기해요. 양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왜 문제냐? 이 분류할 수 없는 성.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대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쩌면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될지도 몰라요. 남자 시커먼 쇠맨한 놈이 와갖고 아버님 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 일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럴 때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동성애를 합헌으로 허용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개국 정도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동성이 결혼하고 뭐 가정을 꾸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쯤에 한 1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LA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스파, 위스파라는 스파에서 아주 큰 난리가 났었죠. 한 남자가 와서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냥 남자의 몸을 가진 그런 남자가 와서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싶다라고 왔어요. 그 직원이 그 나라 그 주의 법에 따라서 당신 여자입니까? 나 여자요. 그래요? 그럼 여탕에 들어가시죠. 여탕으로 안내를 했어요. 이 여탕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죠. 남자가 그
몸도 전혀 여자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남자인데 남자가 와서 여탕을 휘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고 싸우고 막 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스파 앞에서 크게 데모가 일어났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해서 크게 데모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이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성별 주체성, 성주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정체성이 있어요. 성지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그냥 남성, 여성, 생물학적으로 따질 때는 성주체성으로 따져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성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인지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여자의 몸이지만 남자다 생각하면 남자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따라 차별 금지하는 법의 내용이에요. 남자가 나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에요. 그 성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문제는 자기가 남자일 땐 남자이고 싶고 여자이고 싶을 땐 여자가 되고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많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나라에서 그런 범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여탕에 들어가고 싶다, 나 여자요. 남자들하고 놀고 싶다, 나 남자요. 바뀐다는 것이죠. 성지향성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어떤 대상으로 따라서 달라지는 게 성지향성이에요. 나는 남자가 좋다. 난 남자지만 남자가 좋다. 이 성지향성을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여자지만 여자가 좋다. 난 여자지만 남자가 좋다. 난 여자지만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겠습니까?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나라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허용해 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많은 목사님들 앞으로 매일이요 수도 없이 와요. 그 수도 없이 오는 메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발 대한민국 한국에서만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에요. 왜? 자기들이 경험해 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허용되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모든 남성, 여성 분류할 수 없는 모든 성은 다 똑같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다 정상적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정상이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정상이고 다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중에 하나 골라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벌을 받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구 사회에서 이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 가운데에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면요.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퀴어가 그쪽의 나라 한 절반 가까이가 퀴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다 보면은 자기 같은 동성이지만 동성이 특별히 좋다. 자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나 동성애 할 거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정상적으로 배웠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배웠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진리고 뭐가 바르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성범죄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으로 매일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막아주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날아드는 것이죠. 우리가 말세 때가 되어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고 진리의 말씀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요, 뭐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돌았어요. 그리고 뭐 인권을 이야기하고 뭐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게 마치 대단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일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용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애굽에서 다 나왔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뱀에게 물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울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용기 있게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라면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진리를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러분, 천사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단이 역사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역사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침묵하고 거기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많이들 확산되고 있죠. 지금 뭐 BA5 또 뭐 겐토우로스인가 그런 이제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 변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력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어지고 거기와 더불어서 원숭이 두창 전염이 되고 있죠. 포르투갈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이번에 몇백 명이나 또 원숭이 두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병들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 에이즈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중심으로 퍼지는 게 원숭이 두창이죠. 이 동성애의 문제가, 동성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동성애자는 정신병도 아닌데 뭐 왜 그러느냐. 정신병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어야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 다 정신병자입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이 가치 중립적인 더 큰, 지켜야 될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이 가치 의존적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가치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고 그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의미 있는 가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예를 들어서 순댓국을 다 뭐 싫어해요. 그럼 나만 순댓국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 순댓국은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가치가 있지 모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자유다, 평등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립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러나 이 성적 지향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를 좋아한다, 남자를 좋아한다. 그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거지, 주관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그게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다라면 그건 제한되어져야 될, 모든 사회적으로부터 꼭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아니란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여기서 담배를 피운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서 내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죠. 담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제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따로 흡연실을 마련하든지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문제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 뭐 죽일 사람들이다,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서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침묵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처럼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알 수 없는,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활보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막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뭐 소아 성애자, 그다음 수간자 뭐 이런 사람들도 횡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표적으로 들먹이는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덜란드에는, 덴마크하고 네덜란드에는 동물 매춘이 2015년부터인가 금지됐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물 매춘이 금지됐다는 것은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구나가 아니라 그 나라에 동물 매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수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몇 년 전에 나온 그 대법원 판결이 이런 판결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삽입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무죄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삽입을 하면은 처벌을 받지만 삽입하지 않으면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났어요. 그걸 가지고 동성애자들은 봐라 동물 수관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삽입하지 않는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혀진 세상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 살고 싶으세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방치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을, 지옥 같은 불의 형벌을 받는 것처럼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야만 불의 형벌입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나라처럼 함께 멸망하지 말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